여러분, 배움에는 끝이 없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그리고 한 번 배우고 난 것도 3살 때 버릇이 80까지 간다. 일생을 지배한다. 결국은 배운 대로 행동하게 되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백년대계예요. 정말 하나의 좋은 가르침이 우리 세상의 역사에 정말 100년을 이어가는 그런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배움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좀 안 배우려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 속에. 그리고 학교를 졸업할 때쯤이 되면 개인적으로 이미 벌써 많은 경험과 이론에 대한 고집이 생겨서 배움에 대한 열린 마음이 좀 차츰차츰 적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고집스러운 그리고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굳이 세상이 이제는 학교가 아니니까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는 스스로 배워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변과 세상과 책으로 배우지 않는 사람은 자기 삶의 경험으로 배워야 되는데, 그 경험으로 배운다라는 것은 결국 고난이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인생을 들여다보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그 가르침은 모두에게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배우시면 여러분의 삶에 기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가면 제가 확신하건대 속도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지만 끝에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는 여러분이 반드시 감사와 성장 그리고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제가 확신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새로운 배움을 얻었습니다. 전화가 한 통 딱 왔어요. 현대해상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저는 현대해상의 AI 상담 서비스원입니다. 고객님께서 어제 당한 사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그 위로가 와닿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제는 여러분, 위로도 AI 상담 요원한테 받아야 되는 시절이 온 거예요. 어제 저는 또 그 놀이공원에도 갔거든요. 비가 와서 실내 놀이공원에 갔는데요, 놀이기구들이라는 것이 다 안경을 쓰고 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체험 세대 아닙니까? 짚라인을 타고 몸이 출렁거리고 그리고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어떤 어드벤처, 그런 모험들을 체험한 세대잖아요. 그런데 안경을 쓰고 오토바이에 앉아가지고 경험하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비현실인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제가 놀라운 것은 짚라인을 실제로 탈 때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무서운 건 있었지만, 그리고 그 도와주는 사람들이
저를 좀 걱정해서 많이 챙겨준 건 있었지만 그래도 잘 감당했거든요.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데 있죠, 정말로 절벽하고 부딪히고 바다에 떨어질 것 같은 심각한 상황, 그리고 오토바이가 점프하고, 그리고 몸이 진짜 흔들리고 그 핸들이 찌릿찌릿하고 그런, 이렇게 어제 교통사고 날 때보다 더 무서웠어요. 거기 탔는데 결국은요, 땀을 삐질 흘리면서 다 해내지 못하고 그 도와주시는 젊은 분이 저보고 계속 못하시겠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하겠다. 정말 이 소모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저는 새로운 세대를 조금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타본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배움에 문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이런 새로운 세대에 이거 배워서 뭐해? 거짓말인데 하고 안 배우면 이제 AI 세대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운다라는 것은, 타인에게 배운다라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넓힐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AI 세대에게 오히려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제가 안 배우면 소통은 멈추어지고 다음 세대를 제가 설득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것도 변화를 거듭한다는 거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이 세상처럼 요동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구하시는 본질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지는 단 한 번도 창세 이래로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목적에 도달하는 시대별 배움, 시대별 방법은 끊임없이 바뀌어져 왔다. 그것도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변하지 않고 목적이 안 바뀐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조차도 안 바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뀝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열려야 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전에 성공했던 방식이 지금도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의 미인이 지금 미인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예전에 수제비가 맛있었는데 누가 지금 수제비를 맛있는 음식 명단에 올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이러지? 갈등을 하고 회의를 거쳐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 그걸 수용하게 되는 것은 베드로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삶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예루살렘 공회의, 이거는 종교 정치 집단이에요. 여기에는 정말 많은 권위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토론의 현장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정말 오래된 전통과 더불어서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결정하는 최고 회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죠. 근데 갓 시작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오순절 성령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이라는 것이 옛날 전통에 머물러 있지, 새로운 예수님의 유대교에 머물러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회의가 벌어졌고, 그 회의의 주제는 뭐였냐? 1절에 보니까 할례라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대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받아야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내 백성의 증거가 뭐냐?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증거가 뭐냐? 눈에 보이는 증거가 뭐냐? 그거는 너희가 십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십계명. 십계명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기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얼마나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가는지 기준이 없어요. 적어도 전통적으로 가정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었거든요. 이제는 가정도 해체된대요. 부부관계도 해체되고 부모와 자식관계도 해체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요, 얼마나 인간이 방황해야 될지 여러분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선민의 기준이 뭐였냐? 십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개의 그 계명이 우리 삶의 방향성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방향성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우리의 마음에 두면 안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두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상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세요.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할 거야. 뭐 하나님이 오마이 갓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마세요.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의 그 엄중한 의미를 미국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영화에서 욕을 할 때 다루는, 그거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존재의 무게까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주의를 거룩히 여기세요. 여러분, 주일이 기준이 아니면, 여러분의 시간에서 주일이 기준이 아니면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쓰실 겁니까? 어떻게 주일이 여러분 시간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까? 내 생일 잔치를 주일날 하면 남의 생일 잔치 어떻게 갑니까? 내 결혼식을 주일에 하면 남의 결혼식 주일날 하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가야지. 주일이 명절 안에 있으면 가지 마세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생일이 주일이어도 가지 마세요. 안 가고 나면 다음에 안 부릅니다. 명절 때도 안 가는데, 나의 결혼도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주일이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데 그거 안 하는 게 무슨 흉이 됩니까? 근데 내 거는 하고 남의 거 안 하면 그건 당연히 흉이죠. 그거는 인간됨이 덜 된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그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존중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평화로워집니다. 평화로워집니다. 너무 평화롭습니다. 저희 집은 제사도 주일에 걸리면 바꿉니다. 그 추도식도 주일이면 바꿔요. 생일도 우리는 바꿉니다. 다 바꿉니다. 저는 그런 아직 주도적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예, 그러나 저항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십시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안식일을 지키는데 거룩히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안식일이 먼저 나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5번째예요.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시대예요.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의 말을 무겁게 여기십시오. 그의 몸을 복양하시고 섬기십시오. 그 다음이 6계명이에요. 살인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도 사람 죽이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사람 안 죽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요, 여러분, 마음 상하는 일이 한두 개겠습니까? 아침에 계단에 올라오면서부터 마음이 상하면요, 말씀의 힘을 잃어버려요. 목사가 마음이 상해서, 사람에게 마음이 상해서 말씀에 힘을 잃어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조절하실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그를 죽이지 않으시기를, 저주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이 여러분, 간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어제 사고 났는데 그 남녀가요, 불륜 관계였어요.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전 처음에 부부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험회사가 왔는데 보험의 그 약관을 보니까 혼자 운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부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여자분이 운전하신 게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들 두 사람을 부부로 알았을까요? 제가 바보입니까? 부부처럼 행세했으니까 부부인지 알죠. 전혀 부부같이 안 행동했으면 제가 바보예요, 부부 아닌지 바로 알았죠. 처음부터 끝까지 부부가 아닌 것을 알고 난 뒤에도 부부 같더라고요. 그러면 뭡니까? 자기들은 친구라고 하는데 제 눈에는 친구로 안 보였거든요. 우리 삶의 기준 속에 여러분, 남에게 그런 식으로 보여도 돼요? 반지 안 끼고 총각인 것처럼 보여도 돼요? 언어 속에서 결혼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돼요? 비즈니스 파트너와 다니면서 그 사람과 부부처럼 남들이 오해하게 하면 돼요? 그게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할례라는 것은 그런 거였고, 그 할례 이전에 율법이 있는 것이고,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유대교의 전통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유대의 핏줄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의 삶의 기준도 이제는 예수님께로 옮겨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이제 선언하는 자리예요. 근데 엄청나게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말하겠죠. 다툼이 일어나겠죠. 여기도 회의 장소면 저에게 항의하겠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주일 성수하겠죠. 예, 맞아요. 저 목사니까 주일 성수해요. 아마 저 목사 아니었으면 주일 성수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지만 저 청년 때 10년의 주일
예, 교통사고 났을 때 한번 오겠어요. 물론 이게 자랑도 낼 수 없고 아무것도 낼 수 없어요. 그러나 살아보세요 하고 저한테 할 말 많겠죠.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할례 안 받으면 안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다, 할례 안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의 징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얼마나 치열하게 다퉜던지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예, 맞아요. 베드로가 일어나는 게 맞아요. 바울이 일어나거나 바나바가 또 일어나거나 또는 이방의 사람이 일어났으면 말에 설득력이 없었을지 몰라요. 예, 저보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주일에 대해서 저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 나는 아브라함도 믿고 있고 모세도 믿고 있고 할례도 믿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으로부터 배웠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배웠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이방인들은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그들이 방언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에 즐거움을 누리기도 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포기해야 하느냐? 책에서 읽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을 현장에서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내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물고 늘어져서 내가 그거 못 믿겠다라고 말해야 하느냐? 베드로는 다시 말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 그리고 삶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한 많은 규칙들을 우리 조상들도 다 지키지 못했고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데,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짓됐고 우리의 삶이 위선적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지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는데, 그런데 아브라함도 잘 모르고 모세도 잘 모르는 이방인이 복음을 받았을 때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의 무리 중에 들어올 수 있냐?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것이냐? 우리의 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버릴 것이냐? 그거 기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기준이 전통과 관료적 사고와 과거에 배웠던 것이었다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행하셨던 일들과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갖다 대면서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와 하나님은 이것을 오픈하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 것을 나무라지 않아 하신다. 기준은 율법도 아니요, 관습도 아니요, 회의의 권위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배움으로부터 열려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배워야 할 건 하나님의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운 것들은 말에서 그칩니다. 배운 것을 실천해야만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천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한 개를 배워서 하나를 행동할 수 없어도 두 개를 배우시고 하나를 행동하시고, 세 개를 배우시고 하나를 행동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날이 가까워졌을 때 우리가 그때에는 오랜 시간 동안 배움이 누적되어서 그때에는
내가 조금 자유롭게 행동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됨이 없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결단하십시오.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혀 아닌 것 그 하나를 도려내시는 것을 결단하십시오. 너무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를 도려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